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의 내용을 통해서 예측 불가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요즘에 AI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언어로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세대.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 같은 거에 진짜 실현이 되는 게 아닌가. 로봇도 나오고 막 태권도도 하고 막 그러던데 너무 신기하죠. 그 현대 컴퓨터가 그들의 이제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경제도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리고 기후도 예측을 해요. 여러 지표들을 종합해서 어떤 수치를 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거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최첨단의 이 문명 속에서도 여전히 돌발의 사고들은 내 인생의 앞길은 모른다. 안개가 낄지 해가 내리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지의 길이 정말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세기 우리가 천재, 가장 똑똑하다 불렸던 아인슈타인조차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세상은 더 신비롭고 인간은 더 무지함을 깨닫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도 왜 가장 많이 알면서 더 많이 알려고 애를 쓰냐 이런 말을 물어봤을 때, 내가 아는 것이 어떤 작은 공이라면 그 외부에 닿는 면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부분이 커지면 모르는 부분이 더 그에 비례해서 많아진다. 처음은 이야기가 어렵죠. 그 공이 커지면 모를수록 그 닿는 면적이 많은 만큼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무지함을 깨닫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몰아치듯 질문을 합니다. 보았느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무한하게 하려는 목적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입이 10개라도 이 세계가,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에 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이라는 이 좁은 방에 갇혀서 절망하고 있는 욥을 향해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 집무실로 하나님은 초대를 하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흑암의 길에도 주인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의 근원을 아느냐, 욥에게 19절에서 물어봐요. 이제 읽은 본문의 처음에. 그리고 20절에는 제가 38장 2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생각도 못한 일을 합니다. 네,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빛이 절대 못해요. 우리는 성공이나 기쁨, 이게 광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길이다라고 확신을 하겠죠. 그런데 흑암이 오면, 고난이고 실패라는 이 흑암이 오면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19절에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보면,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생각해보면 어둠이 어디 있는지도 답을 못해요. 어떻게 어둠이 생긴 거지?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빛이 있어서 빛이 있는 줄 알죠. 전등이 켜졌으니까 빛이 있지, 태양이 켜졌으니까 태양이 어떻게 빛을 내고 있는지 모르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는 줄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주에 펼쳐진 흑암에 대해서, 빛에 대해서, 빛나는 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게임은 끝났어요.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근원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에 오늘 우리도 그냥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흑암조차 사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답니다. 어둠이 머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고 없이 만약에 찾아오는 흑암의 터널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버려진 길은 아니다. 2026년, 물론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 역사
아까 예수님이 오신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흑암의 어두운 역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 주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주후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가장 큰 흑암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 우리 인생의 흑암이고 어둠이었을 텐데 그걸 깨트려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암흑의 터널에 빛을 비춰주신 길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수 없었던 흑암의 길을 바꿔주신 분이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길의 끝을 아시고 그것을 빛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결국 사람 없는 광야에 또 비를 내리신 하나님, 정말 이 섭리가 너무 세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6절하고 27절 두 구절 38장 26, 27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우리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광야에 비를 내리는 건 낭비죠. 사막에 왜 물을 뿌리시냐. 참 낭비입니다. 그런데 구경할 사람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어서 우리는 그런 계산을 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광야에도 비를 내리셔요. 그래서 정말 풀이 돋아나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사가 계속 그 같은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2019년인가 언젠가 가장 이 온 지구상에서 건조한 땅에 있는데 칠레 북쪽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었는데 12시간 비가 쏟아졌대요. 그 사막에 7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라는데 한 번에 쑥 쏟아지니까 그 이후에 사막에서 온갖 꽃들이 막 자라서 핑크빛 물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광객이 전 세계 관광객이 다 몰렸대요. 그 사막의 꽃을 보러. 그게 막 계속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여러 번 놀랍죠. 그 속에도 사막에도 생명이 있었고 정말 사막에 꽃이 나게 한다는, 꽃이 피게 하신다는 얘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작은 인정 하나 못 받고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이지선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의심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들풀 하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원망까지 하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만큼 사랑하셨는데도 설마 우리를 잊고 있겠는가 또 의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 그림을 보면 참 놀랍게도 천재화가 마치 그 손가락 끝이 닿는 게 있어요. 천지창조. 그때 손가락 끝을 잘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폈는데 인간은 살짝 구부려서 폈어요. 그래서 안 닿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잡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덜 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그려냈더라고요. 3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리가 기울여져서 이 마른 땅을 적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잘나고 또 지식이 있어서 이 세상이 절대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지하죠.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자비가 이 세상을 유지시킨다. 오늘 우리는 알고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에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죠.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있느냐 보았느냐 할 수 있느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어서 게임은 끝났습니다.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겸손히 항복할 때 우리 신앙은 사실 내가 다 알고요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비워져요. 예, 그게 신앙이죠.
우리가 인생의 이 삶의 궤도 다 알 수 없다고 3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일 번개가 어디로 칠지 35절에 모른다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내일 모든 내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이전에도 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잠깐 안에 있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 앞에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그걸 확신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의 짧은 줄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재려고 하지 말고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쭉 뻗어서 잡는 것밖에 없다. 그분의 옷자락을 오늘 잡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능력 없음을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이 가슴 속에 36절에 말하는 가슴 속의 지혜를 누가 주느냐? 우리 하나님이 주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앙 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고 계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나의 교만과 우리의 교만 불신을 불만을 내려놓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통치하시는 그 섭리 앞에 많은 영혼 나와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 통치하시는 주님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의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영이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져 내리며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음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아픔과 질병이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강건하기 원합니다.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 원하오니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롭고 공고하지 않도록 모든 안전으로 또한 지켜보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아버지 하늘을 활짝 열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